8월 15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8절로 21절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의 의미는 로마어 단어로 작은 자, 자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울이라고 하고 로마 당시의 언어로 바울이라고 하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순수 히브리인이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던 자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는 결혼했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으며 재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신다면 바울은 유대 공회인 사네드린의 회원으로 당시 회원의 자격은 30세 이상으로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 사역 중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해서 자비량 선교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회심을 전후한 행적을 살펴보면 회심 전에는 모세의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로서 당대 최고 유대학자인 랍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죠.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유대교를 신봉한 광적인 신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재판에도 입회하여 증인 역할을 했고 스데반의 처형을 마땅한 처사로 여겼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언급된 청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25에서 40살까지 그 어간의 연령층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바울은 유대교 내에서 실력과 야망을 겸비한 30세 전후의 젊은 지도층 인사로 촉망받고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성도들의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등 교회를 잔멸했죠. 여기서 잔멸하다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70인역에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로 당시 바울의 난폭함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메섹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밝은 대낮 정오에 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밝은 빛 앞에서 일순간 시력을 잃어버렸으며 그렇게도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졌고 그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메섹 시내에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력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후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게 되죠. 이어 사도로서의 선교 행적을 좀 살펴보면 아라비아의 훈련 이후 3년이 지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났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의 음모로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물러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약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후반부터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신원 보증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인정을 받게 되죠. 바나바, 마가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고 1차 선교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그 후 구브로 섬의 도시들 소아시아의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지에서 선교하게 되죠.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결별하고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소아시아를 거쳐 헬라,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아, 베레아, 아가야 지방의 아덴, 고린도 등지에서 선교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어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때 1,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하며 전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게 되죠. 1차로 2년간의 로마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내용으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고 나서 AD 63년경 다시 잠시 석방되죠. 전승에 의하면 이때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선교했다고 합니다. AD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한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가 극에 달한 때에 재차 체포돼서 AD 67년경 로마 인근 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67년경으로 히에로니무스는 68년경으로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 21절의 말씀은 바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이유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에게 확장된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고도 불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이미 선포되었고 그 소식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을 접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는 거죠.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메시지가 우주적으로 퍼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듣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확장됨을 나타내고 있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렇죠. 바울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될 것을 예언하셨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셨다는 거죠. 본문 가운데 백성 아닌 자로서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그렇죠. 이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이 누리는 것을 보고 회개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속에서도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적극적 응답으로 20절 말씀을 보면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아내어졌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그렇죠. 바울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나 선민의식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아내어졌고 그렇죠. 이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주권적인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내고 있는 21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바울은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고집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셨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대적했다는 거죠.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내와 끊임없는 초청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태도는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은혜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복음의 교훈을 나타내 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18절 2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 복음을 거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와 그로 인해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의 교훈이 되며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신앙이 점검되고 동시에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은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경기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Shema Israel, hear the cal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love the Lord your God forevermore. Shema Israel, we lift our voice. Teach His word, make it your choice. Bind it on your heart, let it shine like light in your home and on your way, day and night. When you walk and when you rise, when you rest and through the skies, write His words upon your door. Teach them to your children forevermore. Shema Israel, we lift our voice. Teach His word, make it your choice. Bind it on your heart, let it shine like light in your home and on your way, day and night. Let His word be on your hands, in your heart His love will stand. Every step in all you do, follow His ways, pure and true.
Each is worth making your choice. Bind it on your heart, let it shine like light in your home and on your way, day and night. Shema Israel, forevermore. Love the Lord your God, adore